대부분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다윗의 이미지는 마치 이렇게 다윗상이라고 하죠.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조각한 완벽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다윗의 조각상을 연상하기도 하고, 또 성경에 나오는 멋있는 골리앗을 물리치는 용맹한 모습, 또 힘이 넘치는 모습, 그러한 다윗을 우리가 이미지 속에 또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윗과 같은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하기도 하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윗의 이미지는 완벽한 이미지죠. 뭐 좀 우리가 우상으로 섬긴다, 롤모델로 섬긴다 그러면 보통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떤 한 분야에서 탁월한 위치에 오른 사람들을 롤모델로 삼죠. 뭐 다윗의 이미지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어려서부터 용감한 용사였죠. 위대한 승리를 거뒀고 불굴의 의지로 어려움과 난관들 헤쳐왔고, 심지어 강력하고 위대한 왕이 되어서 큰 부와 권력들을 손에 쥔 사람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했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겠지만 다윗처럼 역동적이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인물들은 찾아보기 쉽지 않죠. 그래서 다윗은 육체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도 완벽한 성공을 이룬 위대한 인물로 우리 가운데 그려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신앙과 세상 모두에서 이 완벽한 성공을 이루고 싶은 우리의 욕망이 다윗을 오히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크게 그려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다윗을 꼼꼼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다윗의 위대한 면모는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그가 부와 권력을 손에 쥐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큰 성공을 거둔 이후에는 오히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심각한 죄와 실패들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 기점이 바로 사무엘하 12장 말씀입니다.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청부살인하게 되는 그 사건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그의 죄를 책망하시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어쩌면 다윗의 인생은 영적인 하락세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영적인 측면에서는 하락이 되지만 다윗의 삶에 있어서 문제는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여전히 왕이었고 그는 여전히 강력한 권세와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다윗을 뭐라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점점 더 세상 속에서는 강력한 왕이 되어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영혼이 점점 더 무너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 모습을 그대로 다윗의 범죄와 실패를 숨기거나 빼하지 않고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족하고 연약한 한 인간이며 죄인일 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수많은 인물들의 삶과 그들이 행했던 믿음의 간증들을 통해서 나도 다윗처럼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셨던,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그 높은 자리 가운데에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실패와 실수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두 가지 큰 유익을 주게 됩니다.
먼저는 다윗의 잘못을 살펴보므로 우리의 잘못된 모습 또한 돌아보는 반면교사로 삼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함 주었던 그 사람이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다라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냐라는 것이죠. 다윗이 잘못을 외면하려는 마음은 사실 우리 잘못을 외면하는 마음과 맞닿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죄를 외면하는 것은 치명적인 질병을 외면하는 것보다 더 큰 해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보며 우리의 잘못을 깨닫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은 바로 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죄는 우리에게 있어서 낯설지 않은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죄와 실패를 다루시면서 다윗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서 죄와 실패와 좌절과 낭만 가운데 쓰러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기대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무엘하 13장은 정말 입에 담기조차 불편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여러 아내가 있었죠. 그 자녀들 중에 압살롬, 그리고 다말, 그리고 암논, 즉 이복 형제들 사이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어떤 사건입니까? 이 첫째였던 암논이 다말을 향해 음욕을 품게 됩니다. 암논은 육체의 정력에 눈이 멀어서 다윗과 다말을 속이고 자신의 이복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강간하게 되죠. 그리고 다말을 미워함으로 쫓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그것도 자기 누이의 육체와 영혼을 그녀의 인생 자체로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은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과 그들의 아버지인 다윗에게도 알려지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 이를 알고 심히 노하고 압살롬은 암논을 미워하지만 별다른 대응 없이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넘어가는 듯이 보이는 내용이 이 본문 13장 2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압살롬은 아버지인 다윗이 암논과 다말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이다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화를 내는 것 이상으로 또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죠.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만 2년이 지난 이후에 압살롬은 양털을 깎는 일, 곧 큰 잔치를 베푸는 시기가 되어서 큰 잔치를 베풀고 자신의 형제들을 다 초청하게 되죠. 그 중에는 암논도 초청받게 됩니다. 그리고 술에 취하여 잔치를 즐기고 즐거워하는 암논을 압살롬이 살해하고 자신은 외할아버지에게로 이제 도망가게 되죠. 그런데 이 사건들을 다시 한 번 더 되짚어 보면 이 모든 일들이 다윗이 저질렀던 범죄와 매우 흡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보면서 음욕을 품었듯이 암논 역시 다말에게 음욕을 품었죠.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를 향해 가졌던 마음이 결코 허락될 수 없는 불의하고 부당한 감정이었듯이 암논이 다말을 향해 가졌던 마음 역시 하나님의 법, 율법이 허락하지 않는 정당하지 않은 악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밧세바를 외면하고 그의 집으로 돌려보냈듯이 암논도 다말을 미워함으로 쫓아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알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곧 형제 같은 전우이자 충성된 신하를 죽였듯이 압살롬이 그의 형제인 암논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 다윗의 범죄가 그의 아들들의 손에서 그대로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죠. 다윗의 범죄와 암논과 압살롬이 저지른 일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범죄의 모습은 비슷하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는 매우 다른 차이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복되었죠. 그런데 아들들은 회복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암논은 죽었고 압살롬은 도망갔으며 다말은 비참한 인생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압살롬은 이제 아버지 다윗을 향한 반역의 걸음이 이로부터 이제 시작되게 되고 결국에는 그 또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죄의 양상들은 비슷하게 흘러가지만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똑같은 양상의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회복으로 하나는 심판과 저주로 끝나게 되는 것일까요? 다윗이 암논보다 착해서 그는 회복된 것일까요? 다윗이 압살롬보다 더 간대해서 그가 용서함을 받은 것일까요? 다윗이 그 아들들보다 더 높은 인격과 인내와 사랑을 가져서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암논도 압살롬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악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의 결과를 바꾼 것은 죄의 문제를 대하는 아버지의 뜻과 조치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에서 두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 아버지인 것이죠. 자기 자녀의 죄를 대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다윗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차이가 아들들의 인생의 차이가 결정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다윗이 듣기 싫은 소리를 듣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의 죄를 지적하셨고 질책하셨으며 그가 죄를 깨닫게 하셨고 그에게 회개를 촉구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은,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다윗에게 정말로 주고자 하신 것은 아들 다윗의 회복과 구원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아들들의 끔찍한 죄악과 딸의 고통 앞에서 그는 화만 내고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에 따른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질책하지도 심판하지도 고통받는 딸의 아픔을 돌아보고 그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고 풀어주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부자지간의 정의라고 보기에는 다윗이 그들의 죄를 너무나도 가볍게 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는 끔찍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계승자였던 암논에게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압살롬에게 형제를 죽인 죄를 지적하고 징계하며 회개를 촉구하기보다는 빼어난 외모와 빼어난 능력을 가진 그를 그리워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은 아들의 회복과 구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의 목적은 그들의 회복과 구원이 아니고 그들이 죄를 돌이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도 아니었으며 단지 자신이 통일시키고 확장시켰던 그 왕권과 왕국을 유지하고 안정시키는 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신앙과 복음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주셨고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셨으며 회개를 촉구하셨고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제사함과 회복의 복음을 그의 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다윗도 회복되었고 밧세바도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식들에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주게 되죠. 다윗이 자녀에게 주고자 한 것은 왕자와 공주라는 부와 권력과 명예였다라는 것이죠. 거대한 왕궁을 주었고 자기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뛰어난 지략을 주었으며 원수를 죽이고 복수를 이루는 전쟁의 기술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전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신 것은 구원과 죄사함과 회복이었는데 다윗이 주고자 한 것은 바로 세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아들들에게 준 유산은 자녀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다라는 것이죠. 그 자녀들은 하나같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녀들에게는 신앙의 유산,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을 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유산이라는 말을, 신앙의 유산이라는 말을 자주 그리고 쉽게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말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윗의 부와 권력, 그 거대한 왕국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다윗 왕만 그런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모든 왕들, 하나님을 모르는 왕들조차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났던 그 왕들조차도 거대한 왕궁을 가졌으며 막강한 권력을 누렸으며 세상을 다 소유할 만한 부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 자체가 믿음의 선물, 믿음의 열매일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권력자, 부자, 인기인, 학자, 그들이 가진 것들은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은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물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복이고 선물이며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그 모든 은혜의 선물을,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영원하고 완전한 능력과 지혜, 바로 그 믿음을, 그 복음을,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그분을 우리 구주로,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아버지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미 이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 은혜와 그 복으로 우리 모두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초청하고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은 믿음의 유산이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며 소중히 여겨야 할 진정한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무엇을 물려받기를 소망해야 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것이 곧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지, 나는 우리의 부모님에게 무엇을 물려받을까 고민한다라면 그 미래에 대한 고민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재의 고민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이것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합니까? 바라기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교훈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자와 공주, 부와 권력과 명예라는 선물은 남겨주지만 정작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 믿음과 복음은 물려주지 않았던 그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부모의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믿음의 유산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려 주어야 할 것은 바로 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며 참된 신앙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물려 주어야 하고 계승해야 하며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어야 할 것, 필요할 것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이 주님의 몸된 산동교회가 이 세대를 향해서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물려주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세워져가는 다음 세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 우리 가운데에 기도의 사명, 믿음과 말씀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키며 전수해 주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